다속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제 맘속에 어를 간직하라, 먼저 제 맘속에 어를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인간세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하느님과 나와의 수직관계,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수평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합니다. 수직관계를 버려도 안되고 수평관계를 버려서도 안됩니다. 이를 어기고 멸망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장자에 쓰이는 글도 모두가 수직관계를 밝히고 수평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인간세 편에는 수직관계도 있지만 수평관계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장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관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관계로는 사신이 되어가서 그 나라의 폭군을 만나는 일과 태자의 스승이 되어 태자를 가르치는 일을 들고 있습니다. 폭군을 대할 때 폭군에 끌려가면 예규의 사명을 이룰 수 없고 내 주장을 강하게 하면 폭군에게 죽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제나를 버리고 얼나로 솟나 생사를 초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자를 가르칠 때는 철없는 태자에게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태자를 함부로 대했다간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몸으로는 태자를 따르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태자가 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사당 안에 심어진 가죽나무 이야기와 곱추 지리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하찮은 것들이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용지용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보신주의로 아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회견 중리, 아내가 중리를 만나보고서 청행, 길 떠나는 데 대해 듣고자 하였다. 왈해지, 가로대 어디로 가려는가? 왈장지위, 가로대 앞으로 윗나라에 가렵니다. 왈해위원, 가로대 어찌 하려는가? 왈해문위군, 가로대 해가 위나라 임금은 기년장, 그 나이는 젊고 기행독, 그 짓은 제 맘대로이고 경용기국, 그 나라를 가벼이 쓰며 이불견 기과, 그런데도 제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경용민사, 백성을 함부로 부리다가 죽게 하여 사자의 궁량 호택 약초, 나라의 주거니를 헤아리면 못의 풀석과 같아 민기무여의, 백성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상문 지부자, 해가 일찍 선생님께 듣기로는 왈치국거지, 가로대 다스려진 나라는 떠나고 난국 취지, 어지러운 나라에 나아가라. 의문다질, 의원집문 앞에 알러니가 많이 모인다. 원이소문 사기칙, 바라붓기는 스승님께 들은 바에 따라 그 처방을 생각하여 서기기국 유추호, 그 나라의 병폐를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리왈, 중리 가로대, 희, 이런 약태왕 이영이, 자네가 가봐야 형벌이나 받기 쉽다. 부도 불욕잡, 저 얼라는 섞이고자 않는다. 잡적다, 섞이면 많아진다. 다지교, 많아지면 어지럽다. 요주구, 어지러우면 근심한다. 우이불구, 근심하면서 구하지는 못한다. 고지지인, 옛날에 잃은 사람은 손준적이 먼저 죄숙의 얼을 간직하고서 이후존저인 뒤에 남에게도 얼을 지니게 하였지. 수준어기 자미정, 죄숙의 얼 간직하기를 정하지 못하였으면 하가지어 폭인지 소행, 어느 결이라는가
사나운 사람짓거리에 이르게 된다. 장주를 읽어나가면 화려한 회전 무대를 보는 듯합니다. 이번 무대는 공자와 아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공자와 아내도 장주의 연출에 따르는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자와 아내가 생전의 연극을 해보았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장주 덕택에 죽어서나마 배우가 되어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를 흠모하는 이들은 장주를 불경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노장사상이라 할 만큼 노자와 장자를 가까운 사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노담을 사숙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장주는 노자도 공자와 똑같이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관심이 사랑이요 존경입니다. 장주는 공자에게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내가 저우를 설득하러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내는 부록의 나이에 요절하였으며 벼슬에 오른 일도 없습니다. 공자는 노난에서 벼슬살이를 하였는데 35세 때 노공을 따라 제나라 견공을 만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55세 때부터 68세가 되도록 14년 동안이나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주유천하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거친 금강석입니다. 내 마음은 파국입니다. 공자는 금강석을 미끈하게 만들려고 애쓰다가 파국인 자기 인격이 연마되어 빛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처음부터 금강석인 이 세상은 미끈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금강석이 미끈하게 되면 금강석의 값어치를 잃어버립니다. 유영문은 공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공자는 앉은 자리 도울 겨를이 없다는 말까지 생겨날 만큼 집에서 밥 먹을 때가 드물었다. 밤낮 집을 떠나 고생하면서 얻은 인간지가 유교의 가르침이다. 유교가 오늘에도 우리에게 소용이 있다면 고난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교가 고난을 떠나 안위를 찾으면 유교의 정신은 죽는다. 사람은 안일에 죽고 부귀에 썩는다. 장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은 먼저 제숙의 얼을 간직하고서 뒤에 남에게도 얼을 지니게 하였다. 제숙의 얼 간직하기를 정하지 못하였으면 어느 결일엔가 사나운 사람짓거리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에 나가 사람이 지닌 짐승 성질을 다스립니다. 얼라가 없으면 짐승보다 몇천 배, 몇만 배의 탐욕과 진해와 치정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보다 얼라를 붙잡아 사람이 되는 것이 급선무요 종결사입니다. 석가가 이르기를 선남자여 죄 있는 이는 또 관찰하기를 내가 지금 출가하여 수명이 7날 7밤이 된다 하여도 나는 그동안에 부지런히 도를 닦고 계율을 지키고 법을 말하여 교화하며 중생을 이익게 하리라 한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지혜 있는 이가 죽는다는 생각을 닦는다 하느니라. 다시 7날 7밤도 많다 하여 설사 엿새, 닷새, 나흘, 이틀, 하루, 1시간 내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동안이라 하여도 나는 그동안에 부지런히 도를 닦고 계율을 지키고 법을 말하여 교하며 중생을 이익게 하리라 한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지혜 있는 이가 죽는다는 생각을 잘 닦는다 하느니라. 도를 닦는다는 것이 내 마음속의 얼을 밝히는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얼의 절제를 받는 것입니다. 법을 말하는 것은 얼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먼저 할 것 뒤에 할 것을 몰라 뒤죽박죽이다. 윤리냐 정치냐 경제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뺑뺑 돌고 있다. 먼저
소갈이 밝아져야 살림이 잘 된다. 소갈이 밝아져야 다스림이 잘 된다. 소갈이 인생의 근본이다. 구경의 목적도 소갈이다. 소갈이 컴컴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본 생명이 자리인 소갈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서지 않는다. 자기의 참나를 찾은 다음에 그 참내에서 떠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영혼을 붙잡는 것이 되고 소위 구원을 얻은 것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레나에 대해서 도무지 까막눈입니다. 석가가 일생을 바쳐 가르쳐 주었건만, 예수가 목숨을 바쳐 가르쳐 주었건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석가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스님은 알아야 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목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기독교 할 것 없이 감투 싸움이 정치계를 뺨칠 정도입니다. 이거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다.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는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생사를 벗어나야 한다. 심신을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빛나고 힘있게 살 수가 없다. 사람은 좀 더 빛나고 힘있게 살아야 한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감추어 두었다. 이 영생의 씨앗을 잘 길러서 물신을 초월해야 한다. 얼번 여러분, 얼로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을 제도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제도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얼로 거듭날 것이란 말은 모순 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 안에 얼을 갖지 않고는 남을 바르게 이끌 수 없습니다. 자기가 빛이 되지 않고는 자기의 갈 길도 모릅니다. 자기의 갈 길을 모르니까 어찌 남을 바르게 인도하겠는가. 먼저 내가 빛이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빛이 되면 저절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스스로 나아갈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